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둘째 주일입니다. 예배로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오늘 함께 예배드려서 기쁩니다. 우리 주변을 정돈하고 성경책도 이렇게 한번 펴볼까요? 원래 예배당 오면은 교회 오면은 이렇게 성경책도 한번 펴보고 주보도 한번 살펴보고 이게 루틴이에요, 루틴. 성경을 이렇게 아무데나 필 필요는 없겠죠? 그 주보를 보면은 주보 한번 보볼래요? 주보에 보면은 예배 순서가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맨 앞에 첫 장을 넘기면 그렇죠? 거기에 보면은 오늘 읽어야 될 말씀, 오늘 부를 찬송가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 게 주보에 있는 예배 순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찾을 수 있는 친구들은 오늘은 마태복음 9장을 한다고 하니까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예배를 준비하면 좋겠고요. 휴대폰은 잠시 우리가 이렇게 방해 금지 모드 이런 거 할 줄 알죠, 여러분? 방해 금지 모드 이렇게 해서 잠시 넣어두면 예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말한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가 바친 제물을 두고 너희를 탓하지는 않는다. 너희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나에게 늘 번제를 바쳤다.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서원한 것을 가장 높으신 분에게 갚아라. 그리고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친구 여러분 잘 지냈죠? 하나님을 소개할 때 어떤 분이실까라고 했을 때 목자 되신 하나님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혹시 들어봤어요? 하나님 목자가 뭔지는 알죠? 양치기 목자. 그 중에서 하나님은 선한 목자 되신다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엄한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 엄하고 굉장히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성경에서 하나님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릴까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강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릴 먹여주소서. 양의 문이 되신 주여 우릴 영접하시고 주의를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다시 한번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박수. 우리 안 치는 친구 있는데 좀 같이 한번 칩시다. 박수 치면서 금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중등부가 약간 활기차진데 우리 고등부는 힘이 없네요. 지금 힘이 냈으면 좋겠고, 우리가 같이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 찬양 우리가 수련회 때도 하고 그 전에도 많이 했던 찬양이니까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같이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전주 강림 중고등부 공동체가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기 위한 신뢰의 기준을 마련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중고등부 공동체가 말씀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매주 같은 말씀을 각자의 일상에서 소리내어 반복해서 읽는 루틴을 만들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제목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의 자리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인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전도사님과 중고등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올바른 신앙인으로 성장되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날이 무더워지는 계절이 다가옵니다. 더운 날씨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힘주시길 원합니다. 지금은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주님께 맡깁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 안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길 소망하며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서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 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변에 크리스천이 있다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을 텐데요. 성경에서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 아버지 또는 교사가 되신다는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성경 곳곳에서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잘 언급하지 않는 한 가지 관계 방식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과의 동반자 관계입니다. 동반자 관계라면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서로 협력하는 관계 말인가요? 맞아요. 사실 이 관계는 성경의 맨 처음부터 등장해요. 하나님이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선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이라는 독특한 피조물을 그분의 동반자로 임명해 그 모든 잠재력으로부터 더욱더 많은 선을 끌어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동반자가 되길 거부하고 반역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세상을 다스리려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이 깨어진 동반자 관계 때문에 우리가 타락과 불의와 죽음의 비극이 가득한 세상에 갇히게 됐다고 설명하죠. 그런데 이 관계를 저버린 건 그저 한두 사람이 아닌데요.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의 동반자 관계를 깨트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 중에서 한 작은 무리를 선택해 그들과 언약이라는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맺으세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들에게도 특정한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이 모든 목적은 어떻게든 이 언약 관계를 통해 모든 사람과의 동반자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었죠. 구약에는 하나님이 언약 관계를 맺으신 경우가 4번 나옵니다. 바로 노아,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다윗 왕인데요.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언젠가 모든 사람이 초대받게 될 언약 가족을 만들고 계십니다.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노아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홍수를 일으켜 인류의 타락으로 더러워진 세상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살아남죠.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며 말씀하세요. 나는 인간이 앞으로도 계속 악을 행할 것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다시는 이같이 멸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이 땅은 우리가 함께 일하기에 안전한 곳이 될 것이다. 좋네요. 그럼 노아가 할 일은 뭐죠? 없어요. 이 첫 번째 언약의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 자신이 신실하시겠다고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신실하지 못할 걸 아시면서도 말이죠. 다음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선택해 복을 베풀어 그로 큰 민족이 되고 자손들이 번성할 수 있는 많은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대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분을 신뢰하고 그의 가족이 공평과 정의를 행하도록 가르칠 것을 요구하시는데요. 이 언약의 전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한 가족을 통해 그분의 복을 세상 모든 민족에게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과의 언약이고요. 다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족의 성장에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을 때 맺으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민족 전체와 맺으신 것으로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련의 율법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세요. 이는 하나님의 동반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적 지침인데요. 만일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복주시고 온 인류의 그분을 대변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게 이스라엘과의 언약이군요. 이제 마지막은 다윗 왕과의 언약입니다. 네, 이스라엘은 이제 다윗이 통치하는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그분의 동반자가 되도록 청하시며 이스라엘이 율법을 따르고 공평과 정의를 행하도록 다스릴 것을 요구하시죠. 그리고 어느 날 다윗의 자손에서 한 분이 나서 평화와 축복의 하나님 나라를 모든 민족에게 가져오실 거라고 약속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온 세상과의 동반자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맺으신 4개의 언약이군요. 그런데 말이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언약을 깨고 맙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끔찍한 불의를 용인한 결과 땅을 잃고 추방되어 포로 신세가 됩니다. 소망이 사라진 것 같지만 바로 이때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들을 회복하실 날이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든요. 네, 그들은 그걸 새 언약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앞에 모든 언약 관계를 성취하는 분으로 소개됩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이 이 가족에게 약속하신 복을 온 세상에 가져올 것입니다. 그분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던 신실한 이스라엘 사람이 되십니다. 또한 그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으로서 그분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시죠. 와, 그 모든 걸 한 분이요? 네,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는 가장 놀라운 주장은 바로 예수님이 단지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일 텐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하지만 되지 못한 신실한 언약의 동반자가 되시려고 이 일을 행하셨죠. 즉,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누구나 그분과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분을 따름으로써 이 새로운 언약 가족이 되라고 초청하시는 거군요. 또한 그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간이 더욱더 신실한 동반자로 자라나도록 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선과 평화로 가득한 완전히 새롭게 된 세상에 대한 환상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새롭게 된 인류는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창조 세계의 선을 널리 확장해 나가죠. 그래서 성경 이야기의 끝은 사실 새로운 시작인 겁니다. 사랑하는 전주광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시길 빕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친구를 사귈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효운? 효운은 친구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뭘까요? 성격? 은찬이는 친구를 사귈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죠? 인성? 여러분 다 굉장히 바른 사람들이군요. 네, 요즘에 이런 대답도 많은 것 같아요.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요. 이런 말 들어봤죠. 그만큼 서로에게 귀를 기울여주는 경우가 많이 드물다라는 뜻이겠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별로 없구나. 또 이런 대답도 은근히 많죠.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이요. 중요한 기준이죠. 내 겉모습이 어떤지 또는 나의 인상은 어떤지 그리고 나에 대해서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보지 않는 사람. 나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고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최대한으로 존중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정말 멋진 친구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떤 관계를 맺을 때 친구를 만들거나 친구를 사귈 때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기준, 그 기준을 분명하게 세우는 것이 당연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는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하라고 해요. 친구라는 관계. 근데 이 친구도 다양하게 분류하죠. 어떤 친구들이 있어요? 찐친. 그죠? 찐친은 뭐예요? 선생님들 이해하시나요? 찐친? 진짜 친구라는 거예요. 찐친. 그다음 어사. 선생님도 어사 아시나요? 어색한 사이. 예. 그리고 그냥 대면대면한 사이. 그리고 남사친, 여사친. 예. 이런 말은 옛날에 없었죠. 그냥 다 친구였어요. 그리고 또 어떤 관계들 있죠? 예인, 연인이죠. 예인. 그리고 가족. 그리고 선생님들 같은 경우 직장 상사,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 이와 같이 수많은 관계들을 우리는 다 사실 유형화하고 각 관계마다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생각하는 중요한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인, 내가 생각하는 연인, 예인을 생각할 때 예인을 내가 삼으냐 마냐 할 때 기준이 뭐가 되죠? 이게 바로 이상형이죠. 내가 생각하는 이상형. 이상형이라는 말이 존재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일 거고 또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말 있잖아요. 꼰대. 왜 여러분들이 꼰대란 말 다시 쓰게 됐는지 전사님 참 의문스러운데 전사님도 안 썼거든요. 네. 꼰대라는 말이 다시 유행하는 이유도 아마 이 관계의 기준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나한테 내 이상형에 부합하는 내 이상형이라는 기준에 부합하는 예인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나에게 좋은 내 입장에서 좋은 어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나름대로 확고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꼰대 이러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는 사람 이름이에요. 마태라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의 직업은 뭐로 나왔죠? 세광? 뭐로 나왔었죠? 마태의 직업? 네,
세리였죠, 세리. 예, 세리는 뭐죠? 세리는 세금을 걷는 공무원이죠. 공무원. 전사님, 그럼 마태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네요. 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나라는 로마 제국이거든요. 이스라엘은 끝까지 로마에 맞서 싸웠는데 결국 패배했어요, 로마한테. 그래서 결국 로마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로마의 식민지로서 로마에게 과도한 세금을 바쳐야 된다 라고 된 거죠. 그래서 이 로마에게 바쳐야 될 세금을 누가 걷었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걷었어요. 그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에게 바쳐야 할 세금을 자기 이스라엘 민족, 같은 동포 이스라엘 민족에게 걷어서 로마로 보내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의 세리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이겠죠. 바로 그런 로마 제국의 앞잡이였던 사람이 바로 세리 마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리 마태를 예수님은 제자로 삼으신다라는 거죠. 제자로 삼으신 것도 모자라서 오늘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마태의 집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피하고 왕따를 시키고 저 사람 같지도 않은 놈들이라고 했던 세리 그리고 죄인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 사람들과 함께 파티를 열으세요. 여기서는 식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파티를 연 거예요. 같이 즐긴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 사람들과 친구가 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불편했겠죠. 아니,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굳이 저 사람 같지도 않은 세리, 저 사람 같지도 않은 저 죄인들, 저 왕따 놈들이랑 왜 예수님은 식사를 하시고 관계를 맺으시고 제자를 삼으시고 친구가 되는 거야?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 거야? 얘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불편을 딱 접수하고 대표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질문합니다. 이보쇼, 어째서 당신네들의 선생인 예수는 저런 죄인들과 저런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에 따르면 죄인들과의 식사는 엄격히 금하고 있다라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당신들의 선생은 모른단 말이요? 그러고서 당신들의 선생이라고 한단 말이요? 이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우리 화면에서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함께 9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서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마태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예수님이라 했죠? 지난주에 우리 했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어딘가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저 멀리 하늘 어디에 숨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바로 마태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한 명 한 명 찾으십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님의 동반자. 하나님의 동반자가 될 수 없다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동반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야. 나는 세리여서 하나님의 동반자로서 자격이 박탈된 사람이야. 나는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동반자가 될 수 없어. 라며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나의 동료가 되어라. 너 나의 동료가 되어라. 나의 제자가 되어라.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새로운 동반자로 살아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나라의 동반자, 하나님의 동반자로 여겨지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딱 봐도 대단히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 즉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에 있는 많은 율법들을 하나하나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동반자지,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동반자 자격이 있어 라고 여겨졌었거든요. 이렇게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매일매일 금식도 하고요, 안식일을 잘 지키고요, 하나님께 제사도 잘 드리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리고 식사에 관한 수많은 정결 율법들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이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이런 율법들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동반자로 보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동반자로 칭송을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는 네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잘 지키고 제사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 제물을 매일 바치는 그런 인간적인 열심, 그런 인간적인 열심은 결코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거예요? 전사님, 저 매주 교회 나오고 있는데요, 헌금도 내고 있어요. 찬양팀에서 찬양도 하고요, 그리고 학생회도 하고 있고요. 그런 게 하나님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아니 사실 유일한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자비라고 합니다. 자비. 여기서 자비는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와 있는 변함없는 사랑, 따라해 볼까요?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이 변함없는 사랑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자비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언약의 동반자로 삼으셨다, 우리가 영상을 봤죠. 그런데 사람은 그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계속해서 이탈해요. 아담도 그랬고요,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이스라엘도, 다윗도, 이스라엘이 영웅으로 삼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조차 모두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계약의 동반자로서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이 언약에서 한 번도 변함없이 신실하셨다. 이게 우리가 읽는 성경의 이야기예요. 심지어 언약을 어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너 언약 어겼으니까 저리 가, 너 언약 어겼으니까 꺼져, 넌 이제 내 백성 아니야, 너 언약 어겼으니까 이제 사라져, 지옥으로 떨어져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을 어긴 사람들조차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새로운 동반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언약 동반자, 하나님의 동반자라는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닐 거야 라면서 포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동반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마련해 주셨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과 친구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호감을 느끼고 이 사람이랑은 내가 친해지고 싶다, 이 사람한테는 내가 좀 더 다가가고 싶다, 그런 중요한 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그 기준들을 한번 지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죠. 떠올려 봤나요? 이런 것들이 있겠죠. 외모, 성격, 인간관계, 그리고 그 사람의 인맥, 그리고 돈이 많아 보이는 거, 그리고 성적이 좋아 보이는 거, 친절한 거 등등.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한 중요한 기준들이 대부분, 아니 사실 아마 거의 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들일 거예요. 내가 겉으로 봤을 때 느낄 수 있는 모습들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맺는 관계들에서, 우리가 맺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끝까지 서로 변하지가 않고 서로 계속해서 아름답고 좋은 관계로 남는 것은 굉장히 드물어요. 겉으로 보기에
저 친구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것 같아 라고 해서, 저 친구는 성격이 나랑 굉장히 잘 맞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저 친구의 MBTI가 나랑 굉장히 잘 맞는데 라고 해서 우리는 관계를 시작하거든요. 우리는 친구를 맺거든요. 그런데 곧 실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과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실제로 그 친구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너 변했어, 너 달라졌어 라고 하면서 관계가 끝이 나죠. 그리고 또 다른 관계에 우리는 목말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동반자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동반자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기준은 바로 자비, 곧 변함없는 사랑이었다라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그리고 이 기준은 우리가 지킨 게 아니고, 이 기준은 우리가 충족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지키신 기준입니다. 그리고 사실 앞으로도 하나님만 이 기준을 충족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것.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고 오락가락하고 변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때로는 우리는 실패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에서 실패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빈이를 사랑하는 것에서 실패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박세현을 사랑하는 거에서 실패하는 분이 아니다. 우리의 모습이 변하고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사랑하기를 단념하거나 중단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동반자가 된, 하나님의 새로운 동반자가 된 사랑하는 전주강림교회 중고등부 가정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감동하고 그래서 닮아가야 할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변함없이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나의 입맛에 따라서, 내 기준에 따라서, 나의 취향과 나의 호불호에 따라서 주변 사람을 판단하고 주변 사람과 거리를 두고, 저 사람은 나랑 친해질 수 있을 것 같고 저 애는 나랑 맞지 않을 것 같고, 이렇게 거리 두는 것을 이제는 멈출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동반자답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세리를 자신의 동료로, 세리를 자신의 제자로 찾아가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할 변함없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도대체 그 사랑이 어떻게 하는지를 예수님은 직접 자기의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며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새로운 동반자답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변함없는 사랑을 주위의 친구와 가족 그리고 이웃에게,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 여러분 앞과 뒤에 있는 친구들에게 나누면서 베풀면서 살아갑시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그리고 저 친구랑 사귀었을 때 뭔가 이득이 있을 것 같은 사람만, 성격이 좋아 보이는 사람만 친구로 삼고 싶은 그런 이기적인 기준은 우리가 조금씩 내려놓읍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 친구가 나에게 말을 밉게 했다고 해서, 저 친구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해서 쟤랑은 손절각, 여러분 그러면 맨날 손절각, 손절각을 잡으시면 안 돼요. 왜요? 우리가 닮아갈 사랑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사랑 앞에 여기 있는 사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변했었고, 다 오락가락했고, 다 실패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끝까지 사랑하시거든요. 그 사실 앞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겸손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은 내가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실패했던 사람이다.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말을 좀 나쁘게 했다고 해서 저 사람을 내가 미워하거나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그 변함없는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할 때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겸손한 사람 공동체를 조금씩 이뤄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기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알든 모르든, 우리가 알든 모르든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금껏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앞으로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가 겸손해집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조용히 무릎 꿇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놓고 사람을 가리는 그런 모습은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람들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결단 찬송 부르며 봉헌.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들 바라보면서 같이 한번 찬양해 봅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를 기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를 기대해. 주님 우리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커지고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날로 날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고백을 담아 주님께 작은 헌금을 드려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결단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칩니다.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선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송상훈 부장님 나오셔서 여러분과 평화 인사 나누고 교회 소식 전해 주십니다. 반갑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전주 강림 중고등부 공동체 안에 가득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1번, 2번 그대로 본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3번, 4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수련회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4번 전도사님과 기타 교실도 이야기했고요. 축구 개발 클리닉 저것도 이야기했는데 오늘 그 축구 선교회 있어요. 여러분 3시 반까지 교회로 오면 같이 하겠습니다. 후보 소책자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피곤해하는 거 보니까 드디어 왔군요. 시험 기간, 그죠? 고3 학생들은 마지막으로 이제 내신 들어가는 과목 나온다고 또 힘들 거고, 그죠? 선생님이 잠시 조금만 이야기를 좀 할게 좀 들어봐 줄래요?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조심스러운데 선생님 조카가 고등학교 때 학교 다니기 싫다고 막 자퇴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 조카가.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엄마 아빠 온 집안이 뒤집어지고 할아버지 안 계셨구나. 참 할머니 힘들고 그런 일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두 번쯤은 그런 게 있죠. 학교 다니기 싫다 그러면서 진짜 심각하게. 그래갖고 그 조카는 중간에 학교를 그만두지는 않고 시설이라고 그러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런 거 다 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어렵게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그 길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 이제 교회 끊을 거야 그러는 거야. 교회를 끊는데요. 그래서 왜? 온 집안이 난리가 났는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없어 그러는 거야. 왜 없어? 했더니 왜 그럴까요? 그 조카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없대요. 어떤 하나님을 생각했을까? 어떤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될 하나님을 자기는 믿고 계속 어릴 때부터 열심히 찬양하고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엄마 말씀을 잘 들었는데 왜 나는 대학 떨어지는 거야? 이런. 여러분 대학만 떨어졌겠어요? 삼수했어요. 삼수. 아니 고등학교 졸업해준 것도 진짜 대단한 거야. 고등학교 자퇴한다고 막 그러면서 울고불고 난리였어요. 그런 하나님 없대요. 하나님이 진짜 존재한다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대학도 못 가게 하고 왜 학교에서 내가 왕따 당하게 하고 막 이런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왜 선생님이 갑자기 슬픈 가족사를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도 아마 겪고 있는 비슷한 걸 건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그것을 인식 못하면 참 힘듭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걸 해줘야 돼.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좀 전에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항상 여러분 힘들 때나 뭐 할 때는 곁에서 지켜봐 주시고 여러분 같이 고민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울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대학, 특정한 과를 못 가더라도 여러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시고, 그죠? 그리고 항상 기억해 주세요. 우리 중고등부 열심히 다닌 친구들이 그런 어떤 어려움에 많이 빠져요.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나는 안 풀려, 이런 경우 많거든요. 조카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지금 그 조카 교회 다니고 있을까 안 다니고 있을까? 안 다닙니다. 아마 끝까지 안 다닐 거예요. 왜요? 생각을 안 바꾸잖아요. 자기한테 잘해줘야지 좋은 건데, 그 하나님,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 자기가 좋게 안 해줬는데, 근데 아마 생각이 바뀌는 계기가 있으면, 아, 그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어느 때든 힘들 때 나를 지켜주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으면 언제고 교회로 올 거로 믿고, 우리 어른들은 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갖고 그 조카 지금 나이가 거의 20대 중반인데요. 뭐 50대 때 돌아오든 60대 때 돌아오든 언젠가 돌아오겠죠.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니까. 맞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그런 일 있을 때마다 전도사님 상의해 주시고 선생님도 상의해 주시고, 제가 열심히 사는데 왜 저에게 이런 아픔이 있어요? 그렇게 겪는 친구들은 꼭 한 번씩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 곁에 같이 계셔 주시는 하나님이 있을 겁니다. 발견하는 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전사님. 학생회에서 여러분께 광고할 내용이 있다고 하거든요. 한번 우리 들어봅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학생회입니다. 여러분 밥 먹으면 찐친되는 거 아시나요? 아시는 사람 손. 아무도 몰라요? 네, 알면서 밥 먹으면서 이제 찐친 되기 마련인데, 이제 같이 밥 먹으면서 대화 나누고 더 친해지기 위해서 학생회에서 우리 같이 밥 먹어요 캠페인을 시작하려고 해요. 우선은 학년별로 돌아가면서 학생회 임원들과 함께 밥을 먹을 거고, 고3부터 중1까지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점심 식사를 할 예정이니, 이따 점심 식사 하러 갈 때 고3 학생들은 저희 학생회 임원들과 함께 이동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저희 승효랑 은결이는 밥 먹고 하세요. 네. 미끼를 물었죠? 오늘은 전도사님이랑 여러분이랑 잠깐 한 10분 정도 우리가 6월 달에 해야 할 활동이 있는데, 그거에 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이제 밥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밥 먹는 거 관련해서 우리 학생회에서 잘 안내를 해줬는데, 꼭 이런 친구도 있어요. 밥 먹으러 할 때, 전사님 교회 밥은 반찬이 많이 없잖아요. 저는 반찬이 적어도 5끼는 있어야 밥을 먹습니다. 이런 친구들 정말 노잼입니다. 예, 전사님한테 한번 와보세요. 진짜로 전사님이 매끼 그냥 밥만 줄 거예요. 또 한 번씩은 그냥 와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먹는 밥이 뭐 어떤 메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밥은 항상 누구랑 같이 먹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학생회에서 여러분들이랑 더 친해지고 소통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고민하다가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첫 번째 계획 중 하나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좀 협조를 해서, 이번에는 우리 반이 학생이랑 같이 먹는데, 이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집으로 도망가지 마시고. 서세강 씨, 밥 잘 드시죠? 서세현 씨, 선생님 지켜봅니다. 밥 먹고 가세요, 여러분. 그리고 반별로 밥 먹을 때도 같이 밥 먹으세요. 밥 많이 먹으면 그래도 조금씩은 친해지게 돼 있어요. 자꾸 잔소리를 하네요. 6월 달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요, 우리가 공동체 약속 만들기를 하려고 해요. 공동체 약속 만들기. 공동체 약속 만들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전주 강림교회 중고등부 와서 여러분들이 지금 서로 지내고 알아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빈아, 뭘 생각해 본다고? 뭘 생각해 본다고? 약속이요. 약속. 근데 그 약속을 전도사님이 만들면 될까 안 될까요?
서세강 씨, 전사님 만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만들면 안 돼요? 네, 전사님 만들면 안 되겠죠, 그렇죠? 선생님들이 만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누구예요? 선생님들이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선생님들보다도 여러분들이 만들면 더 좋겠죠, 그렇죠? 전사님 만들 수도 있고 선생님들이 만들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것보다도 누가 만들면 좋겠어요? 이 공동체의 그래도 주인공인 여러분들이 약속을 만들면 좋겠죠. 지금 성경책 여러분 갖고 있잖아요. 성경책 맨 뒤를 한번 펴보실래요? 성경책 맨 뒤에. 맨 뒤에를 피면 뭐가 나오죠? 십계명이 나오죠. 십계명.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중요한 계명으로 다뤄지는데 이거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요한 약속인 거예요. 그렇죠? 그 약속을 정하고 아까 우리가 언약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면서 서로가 관계를 만들어 간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약속도 있고 제 5계명부터 뭐가 있죠? 제 5계명에 뭐가 나와 있어요? 예? 크게 읽어보세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계명부터는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10가지 약속이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도 이런 식으로 약속을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약속을 만들려고 한 이유는 이겁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아는 것보다 여러분 싫어합니까? 아는 것보다 아는 게 뭐예요? 머리에 아는 거죠. 지식이죠. 아는 것보다 중요한 건 아는 것보다도 같이 해주세요. 아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뭘까요? 꺾이지 않는 마음이요? 네, 그게 아니고 자세입니다. 자세. 내가 얼마나 많이 아냐, 내가 얼마나 똑똑하냐 이런 것보다 중요한 거는 자세인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관계를 맺을 때도 똑같지 않나요? 똑똑한 친구도 있고 좀 덜 아는 친구도 있고 한데 자세가 좋은 친구가 진짜 친구처럼 우리가 불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아는 것보다 중요한 건 자세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자세와 태도에 관해서 우리가 약속을 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따라해 봅시다. 교회. 효은이 지금 어디 왔어요? 어디 왔어요? 정말로요? 진짠가요? 교회 왔어요? 교회 와서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따라해 보세요. 서로. 효은? 전선한테 편지 쓰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면 하지 마세요. 서로를 향해서 지켜야 할 약속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효은이가 와서 누가 발표를 해. 사람들이 막 다 안 들어. 그럼 어떻게 돼요? 효은이 마음에 상처받고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약속들을 하나씩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고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 이런 자세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이 뭔지.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서로를 향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약속은 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라해 볼까요? 바람은 뭐냐면 휙 부는 바람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이 중고등부 공동체에 바라는 것, 그걸 우리가 만들어야겠죠.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다니는 이 중고등부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 그거를 우리가 담아서 세 가지를 가지고 만들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약속을 지켜야 될지.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서로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약속을 지켜야 될지.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내가 이 중고등부에 바라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로 모아서 우리가 약속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이건 다 뭐랑 연결돼 있다고요? 아는 거랑 연결돼 있나요? 아니죠. 어디에 연결돼 있죠? 태도와 자세에 연결된 내용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6월 나머지 주 동안 만들어서 7월 달에 우리가 발표하는 걸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만드는 계획은 다음 주부터 만들 건데 그 계획은 전사님이 다음 주에 알려줄게요. 우선은 반별로 흩어져서 반별로 약속 몇 개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전체로 모아서 학생회가 진행을 해서 그 내용을 우리가 추려가지고 우리의 약속들을 만드는 걸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이걸 누가 만든다고 여러분? 전사님이 만드나요? 전사님 만들까? 아니야? 선생님들이 만들까요? 왜요? 선생님들 만나면 연어들은 꿀발고 좋잖아요. 아니에요? 네, 맞긴 한데 여러분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나의 자세와 나의 태도를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할지, 서로를 향해서는 어떻게 할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는지, 요거를 주중에 여러분 카톡으로 보내줄 테니까 한번 생각해보고 다음 주에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예, 여러분 같이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의 주인공이니까 같이 한번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식사하러 가면 될 것 같은데 우리 고3 학생들은 지금 굉장히 행복한 표정인데 우리 학생회 친구들이랑 같이 올라가서 앉아서 밥 먹고 나머지는 반 선생님들 만나서 반 선생님들이랑 같이 밥 먹으러 가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